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어떤 분이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이 악화되어서 요양차 수양관을 와 있었는데 중병을 앓는 사람 치고는 그 표정이 아주 밝았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냐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죽으려고 이것이 온 것이 아니라 살려고 왔기에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니까 몸은 그대로지만 마음은 불안하지 않고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표정만 보아도 이미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그의 믿음대로 그분은 치유받고 회복한 후 건강한 몸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태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비관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낙관적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달을 보고 시를 짓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숨 짓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을 어둡고 침울하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밝고 좋은 쪽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절망으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밝은 것과 어두운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리고 기쁜 것과 슬픈 것이 뒤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것을 바라보면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을 바라보면 어두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앙도 예가 아니죠. 긍정적인 신앙이 있고 부정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밝은 마음으로 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는 다니지만 어둡고 침침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있는 알레르기 전문 병원에서 연구팀이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환자들에게 평범한 교양 프로그램 비디오를 보여주었을 때와 재미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여주었을 때 그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실컷 웃고 난 환자들의 증상이 훨씬 더 완화되었습니다. 기분 좋게 웃는 것,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질병 치유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웃는 것은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암 치료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라 믿는 바가 있어야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레미야 17장 5절 8절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또한 6절에서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건조한 곳, 끈끈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같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끝이 좋으려면은 다시 말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려면은 현재
내가 가진 것들과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로 쓰고 바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진 것들을 너무 믿고 의지하면 결국 종말에는 하나님을 떠난 저주의 삶이 임한다는 내용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긍정적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좋은 삶의 결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의지하다 또 의뢰한다는 것은 믿고 맡긴다는 것이죠. 왜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까? 사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기분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약속도 변합니다. 선거철만 되면은 이 후보자들은 선거 공약을 합니다. 당선되면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철저하게 공약하지만은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 선거철이 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지키겠다고 하지만 다 헛공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문조사 통계에 따르면 평균 30개에서 100가지 공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선거 끝나고 공약을 지키는 확률은 30% 미만이라는 통계조사입니다. 즉 10가지 약속을 3가지 이상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덕스럽습니다. 변덕스럽고 변화무쌍한 것이 인간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8절을 보면은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가 같으리라. 아멘. 어느 마을에 기독교를 비난하고 방해하는 무신론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길에서 교회를 다녀오는 어린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 손에는 성경과 찬송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신론자가 물었습니다. 예, 너 어디 갔다 오니? 저 교회 다녀오는 길인데요. 교회 가서 뭘 했니? 성경을 배웠어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래? 그러면 사과 하나 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어딘지 제게 알려주실래요? 그러면 제가 사과 2개를 드릴게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끔 우리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오히려 배워야 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저도 목회자가 된 후에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벽에다가 큰 글씨로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이라는 내용을 붙여놓고 다녔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딸아이가 아빠 그것도 몰라? 아빠는 바보야 하는 말을 듣고 아이에게 오히려 배우는 입장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어떤 책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들이 153가지가 있다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향내나는 촛불, 작은 연목, 가족사진,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모닥불이나 빗소리, 향기로운 차 한 잔,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목소리 등등. 그러나 어떤 여인은 촛불만 보면 슬퍼지고 베토벤의 엘리제를 들으면 눈물이 흐르고 빗소리를 들으면 자꾸 죽고 싶은 충동감을 느낀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행복과 참 평안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데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께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께 주노라. 내가 너희께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